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21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지막 넷째 주일로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오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 선교 예배를 드리지 못했는데 이렇게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니까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답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시죠? 예, 우리 귀한 예배 시간들이 더 소중하게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오후 예배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청년들을 맡고 나서 오후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을 이렇게 뵙는 게 너무 오랜만이에요. 수요일 날도 여러분들 뵙고 또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지만 이렇게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들을 뵙고 또 우리 청년들도 함께 만나니까 너무나도 이 시간이 귀하고 복됩니다.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또 오늘은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는 날인데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 또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후원할 수 있는 그 은혜의 기회들이 얼마나 값진 일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매우 평범한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었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 우리가 부족한 것이 많아도 지금 연약한 것들이 많고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감사하시고 또 맡겨진 그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라합의 믿음이 뿌려지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런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그리고 또 이야기하는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에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도 성경에서 그 믿음의 모델로 제시한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겠어요. 그 중에서 오늘 저는 이 여호수아 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8절부터 읽었는데요. 1절 말씀에는 그 라합이라는 사람을 소개를 합니다.
이 라합이라는 사람을 소개할 때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여리고라는 단어이고요. 그리고 기생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데 우리가 인간의 예상과 그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 구원의 의외성이에요. 의외네 할 정도로 우리 인간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장소와 그리고 그 시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라는 곳이 어디입니까? 오늘 여호수아 2장에 나오고 있는 그 여리고는요, 곧 멸망당할 땅 여리고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여호수아와 그의 민족과 군대를 통하여 멸망시키시기로 작정한 곳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그리고요, 여기에 있는 한 조그만 여인, 보잘것없는 여인 하나를 소개하는데 그 여인을 소개하는 단어가 기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기생은요, 그 부적절한, 그 음란한 직업을 가진 여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에는 인간의 예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는데요, 라합은요, 이방인이었고 여성이었고 부정한 직업을 가진 자였고 곧 망할 여리고 성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주목하지 못할 만한,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런 지역과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기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영혼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오늘 저는 이 본문에 있는 말씀들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리고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인가, 또 우리 스스로가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이 라합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라합이란 여인은 그 수많은 오고 가는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이 듣는 얘기들은 일종의 정보에 불과한 것이죠. 이런 일들이 있더라. 그가 어떤 얘기를 듣습니까? 10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홍해를 마르게 하신 일을 들었고요, 아모리 사람 시온 그리고 옥이라는 사람에게 행하신 일들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이 유일신 여호와의 이름이 바로 라합이라는 이 여인을 통하여 그의 귀에 흘러가게 됐고, 그리고 이 여인의 그 말들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많은 수많은 이방 민족들에게 흘러갔고 전해졌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들, 이웃의 나라들을 정복하고 멸망시키는 일, 홍해바다를 가르고 그 민족이 구원받았던 일들을 다 들었다고 해서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가나안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이 여호와에 대한 지식은요, 히브리 민족이 그들이 섬기는 신이다, 이 정도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행했던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단순한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으로만 본 것이지, 내가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내가 달리 믿어야 되겠다, 나의 삶을 바꿔야 되겠다, 이런 결심과 결단을 한 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런데요, 이러한 와중에 이 라합이라는 여인은 한 가지 확신의 고백을 합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9절에 있는 말씀에 나오고 있어요.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그 수많은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히브리 민족, 여호와를 섬기는 이 히브리 민족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정보에서 그친 게 아니라 자신의 삶을 바꾸게 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들을 고백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 신앙이 무엇입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 되신다. 11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마음이 녹았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어떤 큰 공포나 두려움에 관해서 완전히 절망할 정도로 마음을 완전히 녹이고, 그리고 절망 가운데 갖게 할 만큼 그런 강력한 역사가 자신의 마음속에 임하게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들을 듣자 이 라합이라는 여인에게는 그가 정신을 잃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신을 잃었다라는 말은 그 원어를 직역하면 영혼이 남아있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쓰는 말대로 영혼이 탈탈 털렸다, 그런 뜻이에요. 그는 이 모든 사건들을 들으면서 그가 확신에 거하게 되었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위로는 하늘에서부터 아래는 땅까지 여호와가 하나님이 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 모든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라는 귀한 믿음이 그 안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믿음을 통하여서 간구하며 간청합니다. 무엇을 간청합니까?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가족을 위하여 그 구원을 간청함으로 나아갑니다. 이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만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실 것을 간청하는 것이죠. 그래서 13절 말씀을 보세요.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낼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편이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죽을 목숨이라는 것을 알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죽을 목숨을 살려주실 분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는 단순한 지식이, 단순한 정보가 확신이 되었고, 믿음이 되었고, 신앙 고백이 되었고, 그리고 구원을 요청한 것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라합은 결국 믿음의 소유자로 훗날에 인정받게 되었음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해 보니까요, 그 이후에 신약 성경에 이 라합의 믿음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대로 그 여리고 성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것들이 다 진멸당하는, 사람과 동물들까지도 진멸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지요. 여호와의 군대의 소식을 들은 것만으로도 라합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속한,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불신자들을 위해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새가족들을 위해서, 그들의 믿음이 생기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복음이 소개되고 교회가 소개되고 여러 가지 교회에 대한 일들을 듣지만 단순히 그 들음이 구원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좋은 소문들이 복음으로 능력이 되어서 증거되어야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의 이 시대는 복음을 증거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이 팬데믹 시대, 그리고 한국 기독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사회화의 어떤 불통이 복음 전도와 세계 선교에 더욱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상황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복음은 완벽하지만 우리의 형편과 여건이 그들로 향하여 복음으로, 능력으로 흘러가지 못하게 하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럴 때 분명히 더욱더 열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시대와 상황은 그리고 형편은 다를 수 있지만 복음의 진리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혼이 어느 시대에 또 어느 곳에 숨겨져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증거에 대한 열심들을 가지고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복음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마다 구원의 메시지로 흘러가게 하시고, 복음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마다 믿음이 굳건하여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복음이 들려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서 입에서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은 이런 복음의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좋은 소문이 나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나야 되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증거하는 말들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히브리 민족의 여정마다 승리의 소식이 전파되었고 이것은 라합에게 복음의 말씀이 된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좋은 소문을 내면 그것이 능력이 되어 준비된 영혼들에게는 거듭남의 그 놀라운 역사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보면요, 유명한 두 사람의 설교가 나옵니다. 하나는 베드로의 설교고요, 하나는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증거했지만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때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우리가 어찌해야 할꼬?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복음에 엎드리고 굴복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들을 때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를 향하여 이를 갈고 돌을 던졌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지 몰라요. 베드로 앞에 서 있는 3,000명이 넘는 그런 회중과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지금 돌을 던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스데반과 같은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가 있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늘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요, 능력의 말씀들이, 그 좋은 소문들이 늘 증거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어디엔가 들을 만한 사람이 있다면, 준비된 영혼들이 있다면 그 영혼이 거듭나는 것이죠.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 여리고 성 안에, 곧 멸망당할 땅 가운데 부정한 직업을 갖고 사람들의 인정받지 못하는 그 수많은 무리 중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준비된 영혼들에게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은 이런 능력의 말씀들이 선포되게 하는 거예요. 좋은 소문이 나게 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소문을 내야 됩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하는 현장에 우리의 열심과 영혼이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서 준비된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죠. 우리가 선교의 열심을 내야 되는 이유도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준비된 영혼들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심정으로 기도하고 후원하고 그들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간청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영혼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특별히 인정받지 못하는, 또한 여러 가지로 이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상실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증거될 수 있도록 열심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라합이 생명을 걸고 행동하는 믿음이 그 안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믿어지는 은혜에 그치지 않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행동하는 믿음의 결과물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의 행동의 결과물들이 나옵니다. 2장 4절에 있는 말씀에 보세요. 그 여인이 두 사람을 숨겼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추적하는 사람들이 올 때 나는 그 사람들을 본 적이 없다. 그리고 나는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한다.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알지는 못하지만 급히 따라가면 잡을 수 있을 거야. 그렇게 그 추적하는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이것은 라합의 믿음을 증명하는 행동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거짓된 행동으로 그들을 혼란에 빠뜨리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확고한 믿음은 행함으로 완성된 것입니다. 행함이 없다면 말뿐인 믿음이고 거짓된 고백이고 이는 솔직한 믿음의 고백이 아니죠. 믿음은요, 올인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 맡기는 것이고 그리고 돌이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요, 강을 건넌 다음에 그 배를 불태우는 거예요. 정탐꾼을 숨기기 위해서는 자기의 민족을 배반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는 완전히 배가 기울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구원의 밧줄은 오직 하나님께로 온다는 사실을 확고하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걸고 숨겨주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라합은요, 행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야고보서 2장 25절 그리고 2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 기생 라합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야고보서에서, 히브리서뿐만 아니라 야고보서에서 또 이 라합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 믿음이 귀한 것은 그에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8절 죄송합니다. 이게 잘 그 야고보서 1장 22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심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고 또 듣고 잃어버리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라합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생명력이 있는 믿음, 그리고 스스로를 속이는 믿음이 아니라 진실된 믿음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5절에 있는 말씀,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행함에 대한 이야기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안에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라합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위대한 믿음인 것은 그가 구원의 통로가 되는 믿음의 역사를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그 자신의 믿음뿐만이 아니라 그 가족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함께 구원하는 이야기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여호수아 6장 23절에 있는 말씀해 보세요. 정탐한 젊은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라합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귀한 믿음인 것은 그가 자신의 아버지의 집, 자신의 가문을 기억하는 믿음이었고, 그리고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나의 부모, 남녀, 형제,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정말 귀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함께 나누는 것이고요, 그가 이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께로부터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었기 때문에 스스로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이 구원의 길에 나의 가족들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을 다 이끌어내는
놀라운 역사가 그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6장 23절에 보면 그 약속의 말씀대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구원이 아니라 한 사람의 믿음의 변화가 그와 속해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함께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창세기 19장에 보면은요, 롯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 롯에게 이야기할 때 그 멸망당할 소돔과 고모라 땅 가운데서 천사들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너희 가족 말고 또 네가 데려갈 만한 사람들이 누가 있느냐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면요, 이 멸망당하는 그 유황불에 멸망당하는 땅 가운데 롯뿐만이 아니라 롯의 가족뿐만이 아니라 롯에게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함께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지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 외에 롯에게 속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라합의 믿음이 위대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본인 혼자 구원받는 것도 위대한 일이지만 이 놀라운 이 구원의 기회 앞에 자신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함께 구원해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 증거의 위대함에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한 사람 구원한 것 같지만, 내가 한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한 것 같지만, 준비된 사람들에게 그 말씀이 증거되면 한 가정이, 한 지역이, 한 민족이 구원함을 받는 놀라운 역사로, 부흥하는 역사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정말로 귀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이방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바로 베드로를 통하여 흘러갑니다. 베드로를 만나게 하시고 이 이방 민족에게도 구원이 임하고 거듭남의 역사가 임하고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임할 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시죠. 그때요,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요, 사도행전 10장 24절에 보니까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준비된 영혼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는 기회가 연결이 되니까 고넬료뿐만 아니라 그의 친척, 가족, 가까운 친구들까지 그가 다 끌고 모았습니다. 그리고 한 자리에 모여서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들어요. 4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고넬료 때문에 그 자리에 끌려왔던, 부탁받아서 왔던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그 전에는요, 이방인들은 구원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방인들에게 성령 충만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고넬료라는 사람을 통하여 이방 민족들에게 본격적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단지 베드로와 고넬료만을 만나게 하신 것뿐인데 이 준비된 고넬료라는 사람을 통하여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부어주시고 그리고 복음이 증거되고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고넬료는 천사의 인도함을 받아 베드로를 만날 때에 홀로 있지 않았습니다.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까지를 한자리에 모이게 하고 사도 베드로의 말씀을 듣게 하고 이곳에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는 첫 역사적 사건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누가 구원받을지 모릅니다. 누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런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라합과 같은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수고는 절대로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것은 낭비가 아닌 것입니다.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라합과 같은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곳마다 라합의 믿음이 뿌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 수는 없지만 우리의 열심과 수고를 통하여 라합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증거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염병에 허덕이다 보니까 남들 걱정하는 것은 더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 증거의 사명들은 멈춰지지 않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열심을 다하고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럴 때 더 많이 기도하고 수고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라합과 같은 사람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간절한 우리의 믿음은 구원의 통로가 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라합의 믿음은 가족과 친지와 주변 사람들을 구원하는 능력이 되어 나타났습니다. 라합의 믿음으로 덕본 사람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우리들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도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여러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인도의 이경훈 선교사님, 러시아의 조성우 선교사님, 케냐의 최웅락 선교사님, 캐나다의 박완희 선교사님, 말레이시아의 김은규 선교사님, 스리랑카의 탕명길 선교사님, 아르헨티나의 강기한 선교사님, 그리고 우리 국내의 한국연합 선교회까지 또 우리가 알게 모르게 후원하고 기도하고 있는 모든 곳 가운데 라합과 같은 영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찬송가 우리 545장 우리 함께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선교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우리 박수하면서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선교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영혼들이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기에 우리의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희생하고 헌신하여 복음을 증거합니다. 선교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 복음 증거의 사역에 값지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하신 영혼들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오후 예배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귀한 청년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통하여, 직장을 통하여, 학교를 통하여 함께하는 모든 신앙의 그 공동체와 생활을 통하여, 생활의 터전을 통하여 복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좋은 소문이 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 귀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시대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있을 줄 믿습니다. 회복의 역사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비하며 주어진 상황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과 온 열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질병 때문에 더 복음 증거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열심을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복음 증거의 사명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시고,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물질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셔서 세임 얻게 하여 주시고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일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또한 이곳에서 후원하며 기도하며 동역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헌신하며 희생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여러분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38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복음이 들려지는 곳마다 거듭나게 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며 라합의 믿음을 소유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교회와 생활하는 모든 터전 위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 위에, 그리고 라합의 믿음이 뿌려지기 원하는 모든 선교지와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